그 찬양의 내용처럼 항상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에 미국에 있는 한 한인 언론사 뉴스에 어느 아빠의 고군분투라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제프 영거라는 남자와 이혼한 그 전처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10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아빠가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텍사스로 돌려보내라고 전처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라고 텍사스 법원에 탄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빠인 제프 영거가 그런 요청을 법원에 한 이유는 그 이혼한 전처가 쌍둥이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를 성전환시켜서 여자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미국의 50개 주 중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이나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허락하는 부모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를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성전환시키는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캘리포니아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보호법이라는 소위 SB 107이라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다른 주에 사는 미성년자라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성전환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에 이 캘리포니아 법원이 임시로 그 순간만큼 양육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에 의하면은 다른 주에 사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캘리포니아에 넘어와서 법원의 양육을 받으며 성전환 수술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성전환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역시 그 수술받는 동안에는 본인이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앞서 말씀드린 10살짜리 아들을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제프 영거의 전처가 그 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그 일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빠 제프 영거는 본인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다시 그 일을 법으로 금지하는 텍사스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전처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서 탄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텍사스 법원은 그 제프 영거의 탄원을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보호법이 발효된 시점이기 때문에 탄원이 너무 늦었다라는 이유였어요. 결국 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제프 영거는 자신의 아들이 그 전처에 의해 성전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일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 언론사에까지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아빠로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연방법원에 제소도 해보고 언론에도 호소해보고 이러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군분투라는 것은 혼자서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군분투라는 말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밤낮으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2주 동안 잠시 멈추었던 약속의 땅 시리즈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될 텐데 특히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남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남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여리고성으로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라합 한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놀랍도록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났고요, 그들을 여리고 군사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의 보호를 받게 된, 도움을 받게 된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을 빠져나와서 라합의 조언에 따라 산으로 피해 사흘 정도 숨어 있었다가 무사히 자기들의 본진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진으로 귀환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 24절 말씀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는 우리 신체 부위와 연관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속담에 간이 들어간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간이 서늘해졌다. 간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정탐꾼들의 이 내용에도 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간담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는 단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녹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이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훨씬 더 그 상황에 적합한 아름다운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간담이란 간과 쓸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각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로 변환시켜주는 것도 간이 하는 일이고요, 쓰고 남은 노폐물도 간으로 모아서 처리도 합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을 해독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혈액 속의 이물질들을 처리하는 살균 작용도 해주는 게 간이고요, 몸에 해로운 물질은 수용성으로 바꿔주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것도 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각종 약물, 이거 분해하는 것이 간이죠.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호르몬들을 분해해서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간이 녹아내린다면, 간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별다른 설명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쓸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쓸개는 이 지방의 분해를 돕기 위해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쓸개가 녹아내리면, 쓸개가 고장나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담즙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담즙이 우리 몸속에서 유출되면 이 조기의 처음 징후가 미미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편인데, 진단이 늦어지면 복막염이라든가 폐혈증이라든가 심하면은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와 기관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간과 쓸개의 중요성은 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말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녹더이다라는 본문의 말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녹더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그라고 합니다. 물같이 흘러내린다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 말은 언제 쓰냐면 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절망한 모습을 묘사할 때 무그라고 씁니다. 녹아내린다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오늘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이 보고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큰 공포에 짓눌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보고를 들으면서 이 두 주 전에 나누었던 38년 전 모세가 파견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 이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가나안 땅을 장장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속속들이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두운 표정과 낙담한 목소리로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펴보니까 40일 동안 찾아보니까 거민들이 강하다. 거기에는 성읍들도 한결같이 다 튼튼하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힘이 센 것 같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살더라도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가나안 사람들을 치지 못할 것 같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 10명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앞에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린 채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간담이 녹아버려서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는데요, 38년이 지난 후에는 거꾸로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180도 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전세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역전이 뭔 줄 아시죠? 어느 택배기사가 해장국집에 이 택배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갔어요. 식당 안에다가 물품들을 잘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당 사장이 택배기사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택배, 거기다 두지 말고 저 주방 안쪽에다 옮겨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반말을 들은 택배기사가 마음이 심히 상했지만은 사장님, 이 물품을 집 안으로 재배치하는 건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이 건방지게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주방으로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놔 하고 또 반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택배기사가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것들을 옮겨 놓으면 사장님께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자, 웃기고 있네, 잔말 말고 들여놔 또 이랬겠죠. 택배기사가요, 그래서 그 짐들을 다시 주방으로 잘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택배기사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킨 후에 택배 조끼를 벗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주인장, 여기 해장국 하나 갖고 와.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전세역전 아니에요?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후에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런 전세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간담을 녹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이 38년 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보고 간담이 녹아내린 10명의 정탐꾼들과 역시 간담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죠.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남은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동일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뒤끝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가데스바네에 오기까지는 2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었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애굽 탈출을, 그것도 바로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재산입니다. 근데 애굽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 건장한 남자 노예 60만 명이 사라지게 되고 그에 딸린 아내들, 부모들, 또 미래에 건장하게 자랄 아이들,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재산과 미래의 많은 자산들이 갑자기 다 애굽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게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그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마실 물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물밖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공수할 방법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주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가 지겹다고 은혜를 잊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친절함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르비딤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눈에 핏대를 세우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둘러 쪼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축축한 땅을 파야 밑에서 나오는 것이지 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 물을 마시고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자 혼비백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팔을 하나님의 깃발처럼 높이 세우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돌판에다 본인의 율법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12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바네에게 오기까지 불과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이적들을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 인근에서 38년 동안 삥삥 돌아다니면서 총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요, 성경은 이 초기 2년, 출애굽 후 2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38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3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과거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던 자들에서 가나안의 간담을 거꾸로 녹이는 자들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내리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랄만한 변화를 보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세역전으로 해서 고군분투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원망을 쏟아내도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내리셨던 만나를 끊지 않으시고 그 38년 동안에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내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을 때 만나는 적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며 애쓰시는 걸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38년 2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르라는 말은 이 징계라는 말보다는 훈련, 가르침이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말 징계라고 써있으니까 막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신명기 8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새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자,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과 훈련받는 여기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였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이유는 가나안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그들을 거꾸로 가나안의 간담을 녹이는 사람들로 되도록 애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존귀하신 대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과 결코 등지고 사는 삶은 아닐 거예요. 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바벨론과 이 세상과 등지어 살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열매도 거두어 먹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살게 된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등지고 세상을 거범해 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사는 삶도 아닙니다. 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에 이 다니엘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바벨론 이방 나라의 학문과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를 배우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 세운 이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됐고, 심지어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은 그 뜻이 바벨론의 신에게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름까지 바빌론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과 동화돼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을 긋죠. 포로들에게 과분한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을 내려주는 그 바벨론 속에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니엘은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성도의 삶은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세상에 선을 그으려고 하면 그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삶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현실 세상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세상 앞에서, 세상이 주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세상이 두렵을 때도 있고 만만치 않을 때도 있어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선을 긋고 살아내야 되는 그 세상은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러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망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고 죄를 지며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다니라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이 기울어진 채 살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운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외면하기 힘든 매력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각종 유혹과 문화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린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성도로 선을 긋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렌조 오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 중에 1923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신백질 2영양증이라는 희귀유전 난치병이 있습니다. 주로 10세 미만의 남아들이 5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리는 난치병인데요, 이 병은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에 나쁜 지방산들이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에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증에 걸리게 되고요, 시력을 잃게 되고 청력을 잃게 되고 운동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결국 2, 3년 안에 사망하게 돼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은 그런 난치병인 부신백질 2영양증에 도움이 되는 오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뚜렷한 약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부신백질 2영양증에 걸린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로렌조 오일은요, 40년 전에 그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살리려는 한 부모의 고군분투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3년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어거스트 오돈에는
자기의 5살 된 외아들 로렌조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는 이 부신백질이 영양제에 걸려서 2년 안에 사망할 것이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 로렌조에게 의사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병원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오도네 부부가, 의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약과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직접 아들의 난치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관련 서적 하나 없던 그 당시에 관련된 의학 전문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유전학, 미생물학, 신경학, 방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오도네 부부가 어느 날 우연히 한 화학지 저널에서 이 중추신경계에 나쁜 지방산이 모여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인데, 그 나쁜 지방산이 모이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올레산 올리브유일 중에서 몇 가지 그 성분 가운데 지방산을 빼야 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도네 부부가요, 한 영국 생화학자에게 의뢰해서 그 오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 그 부부는 결국 순수 불포화 지방산 오일을 1kg 먹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인 오도네 부부가 아들인 로렌조에게 먹였어요. 그 결과 7살 이전에 사망할 것이라던 아들 로렌조가 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오일을 로렌조 오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부모의 아들을 위한 고군분투가 난치병의 진행을 막고 2년의 시한부를 더 25년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이 로렌조의 부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군분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간담이 녹지 않도록 하실 뿐더러 반대로 세상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려 버리도록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을 그으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 앞에 담대하며 이 세상의 간담을 서늘하게 녹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의 삶배에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간담이 세상 앞에서 녹아내릴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그 세상의 간담을 녹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의 보고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간담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